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조금 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들으셔야 이제 들립니다. 깜빡하면 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호흡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방송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시다? 중보자이신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거죠. 자,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만약에 못 믿겠거든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참 놀라운 기적적인 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일 할 수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 행할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일으켜 걷는 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사람 눈을 띄워주는 일,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말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분, 무엇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죠.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무엇이 되셔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 다시 말해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무엇이다 그러죠? 사람이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라시는 거죠. 대표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죠. 우리 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한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됐다. 아담이 죄인의 대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생명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구원의 일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대표자시라는 거죠. 그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잠도 깨고 은혜도 받고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얻고 육신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싹신 사망.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죄의 싹, 사망. 자,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고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싹신 뭐요? 사망. 그렇죠? 사망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신 지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속죄일에 보면은 염소를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 그 위에 속죄소에 뿌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아사드리라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멀리 광야로 보내버려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라 멀리 보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멀리 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멀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속죄하시고 이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누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을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죠.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그러면 무슨 생명으로 사느냐?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계속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무슨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산 자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례죠. 세례는 어떤 자에게 주는 거죠? 세례? 눈 감은 자에게 세례 주나요? 눈 감은 자에게? 세례 누구한테 줍니까? 세례. 여러분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어떤 자에게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세례 주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하지만 진짜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강에 들어가서 물에 푹 넣었다가, 그렇죠? 다시 끄집어올리죠.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푹 들어가 잠수돼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죽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나타낸 것이 세례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누구와 함께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이죠. 죄를 지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권능으로 죄를 이제 지적해서 죄인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주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 문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은 이렇게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우리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우리가 나무를 심잖아요. 심으면 첫 열매 있죠. 첫 열매. 예? 첫 열매. 예. 첫 열매만 맺고 끝나나요? 첫 열매가 맺었다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는 우리의 징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느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가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떼어야 될 허리띠가 있습니다. 우리가 떼어야 될 허리띠.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심을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주인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아직 죄가 있잖아요. 죄의 역사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불법.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죄의 역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 지지 말고 영으로서 육을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너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죄가 역사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나는 죽었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았어. 너 나한테 역사하지 마. 할렐루야.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혹시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옛사람처럼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지. 아멘. 그렇게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는 승리한 교회,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 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왕 우리의 인생 살면서 패배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왕 우리의 인생 살면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문제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기오리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